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세상은 점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틀림없이 이견 없이 이건 죄라고 여겨졌는 일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죄인데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의인데 죄인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가르치고 공공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물든지 또 공무원이라면 그 직위가 해제되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도 느꼈겠지만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기근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것보다 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참 믿음 생활 잘했던 가정이 가족 한 사람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서로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였던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했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성도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 복음이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이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로 나뉘기 시작했고 마음이 나누었고 또 토론이 일어났고 그 토론이 지나쳐서 분쟁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이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에서 내려온 이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서 누가 옳은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었죠. 도대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인가? 우선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자, 이 15장 24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15장 24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어떤 형제들은 적어도 이단들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인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비로 그 교회를 섬기고자 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친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를 늘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고 율법주의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거짓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들이 거짓 교사였고 거짓 선지자였으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 없이 나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썼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표현을 보면 이들은 틀림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는 전통의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안에서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한 분파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사실 유대교 전통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할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나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교회를 섬기고자 자비량으로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이들은 유대교 전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유대의 제사제도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 전통인 할례를 구원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에는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보고하면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에서 온 형제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그런 보고까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보고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 역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도 살폈더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전통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지켰던 그 율법들이 구원 얻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알았을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왜곡했고 결국은 고질적인 율법주의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성경 해석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무리 생생한 환상을 보았고 아무리 생생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환상과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경험에 기초한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전통에 기초한 신앙생활도 위험합니다. 이 말은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전통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지 않는 경험, 말씀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전통은 우리가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는 경험이라면, 말씀의 지지를 받는 전통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판단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가치관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치관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상 신앙생활에 많이 유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도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살피는 그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공부를 담임 목사인 저와 의논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배우는 내용이 이상하다면 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혹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면서 비밀로 하자 한다면 그것을 비밀로 하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담임 목사인 저 모르게 제게 비밀로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혹시 공부하고 있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면 꼭 저랑 상담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셀 리더가 가르친다고 무조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학교에 가면 기독교 서클이 있는데 기독교 서클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지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겁니다. 이런 서클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가르친다고 무조건 그것을 수용하기 전에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하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게 자세히 살폈던 겁니다. 이런 자세는 성도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만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대로부터 올라온 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폈더라면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시험 들지 않았을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피기보다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 아닌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살아있고, 그곳에는 베드로 같은 수지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또 깨어있는 유명한 야고보 장로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배운 말씀을 배운 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면 틀림이 없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배경을 본다든지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점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들어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배운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얼마나 나에게 친근한 사람인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인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검증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 가르침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과연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점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과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르침이 정말 그러한가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말 그러한가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일 11시 예배 때 읽는 것 외에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살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한 사람은요, 늘 가까이 한 사람은 뭔가 말씀과 다른 말씀이 딱 들리면 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준 삼아서 가르침이 그러한가를 살피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배워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배울 때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배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신천지 이단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여 넘어갔을까요? 그것도 수십 년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도 중직자들이 말이죠. 그 중에는 교육자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에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인 출신들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에서 하는 일이 성경 통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통독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성경 통독 문제를 따라 읽으면요, 1년에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시편은 한 번 더, 시편은 두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성경 통독하는 일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서 그 뼈대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세워오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기준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금년에 들어와서 시작한 셀 모임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이 13주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잘만 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만 듣고 있어도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천지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도 통독을 하시고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셀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고 셀 리더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명심하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셀원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잘못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천제일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수많은 세력들이 더 강력하게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 지체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